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에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설교로서 6장 7장입니다. 7장 2절부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이 말씀은 앞에 장 19절에도 2씩 들어가게 하라 해놓고 여기서는 왜 이러지 성경이 틀렸나 싶겠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노아가 하나하나 순종할 때 더욱 상세하고 더 깊은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독할 때 하고 두독할 때 하고 열독할 때하고 백독할 때하고 아주 달라져요. 똑같은 성경의 말씀인데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측량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제가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2씩만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새들 정결한 짐승은 7씩 취하라고 하셨는데요. 왜냐, 뒤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만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만약에 2마리씩만 있었다면 제물 드리면 없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씨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7씩 있어야 그 중에 일부를 제물로 드려도 남은 것으로 얼마든지 번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결한 짐승은 전부 초식성일 뿐이 아니라 약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동물 세계는 숫자적으로 피라미드형이라고 합니다. 토끼 같은 것들은요 숫자가 많고 사자처럼 사나운 짐승은 숫자가 적고 해야 토끼 같은 것을 잡아먹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랑이 같은 것은 많고 토끼 같은 것은 적어 봐요. 강한 것들이 굶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온순한 것들이 많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명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몰록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자기 자식을 세상에 제물로 드려요. 참 자식을 죽여서 어떻게 그래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그런데 현실에 사회에도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애를 낳아가지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다 집어가지고 그냥 쓰레기로 그냥 버렸어. 얼마 전에 쓰레기 차에서 어린애가 발견됐잖아요. 사체가.
어른의 사체, 아마 그 젊은 학생들이 그랬는지 아니면 젊은이들 뭐 젊은 층에서 어떻게 그냥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해가지고 임신이 돼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을 그렇게 죽인 것은 큰 죄입니다. 살인죄잖아요. 자, 3절 말씀에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씨를 유정케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토록 하라고 하셨어요. 다음 절 보겠어요.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 들어보내실 때 심판하는 방법과 심판하는 기간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소용이 없죠. 그냥 예사로 듣겨 말이에요. 뭐라고 하면서 불심판, 물심판 하면서 하늘이 저렇게 파란데 하면서 믿지 않은 자들은 예사로 비웃어요. 요 정도 예수 믿으라면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들을 때는 앞으로 40주야 동안 비가 오겠구나 하면서 준비해서 실제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하면서 더욱 감사가 나올 것이고 더욱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연구해야 하는 그 이유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시험했을 때 참으로 더욱 말씀이 오묘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다음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세계 만민의 크리스찬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으면 다 복을 받을 겁니다. 구원 받고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걸 볼 때 이하 동문 하셔도 될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기록토록 하셨어요. 노아의 순종도 이렇게 진실했기 때문에 앞에서 암수 2씩 준비하라 하셨을 때도 암수 7씩 하셨을 때도 했는데 여기서도 또 다 준행을 했더라고 하시니 얼마나 진실하게 순종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다 준비하였더라는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걸어가면 순종할 능력도 주시고 순종한 결과도 주셔요. 그러므로 말씀을 항상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우리들도 잘 감당해서 그 믿음의 사람인 증거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첫째를 들어야만 생겨요. 또 순종해야 열매가 맺히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그 들은 대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열매가 맺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겠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지 모르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첫째로는 들어야 하고 그 다음은 믿어야 하고, 아,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준 말씀이구나 깨달았다면 그대로 걸어가기 위해 기도하고 걸어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철저한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철저한 체험을 하시려면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해야 하고, 대강대강 믿고 대강대강 순종하면 체험도 대강대강 합니다. 말씀을 확인해서 믿으니까 체험도 확인된 체험을 하죠. 액면대로 믿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권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리하면 너희 죄는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했을 때 예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비가 그냥 엄청나게 바켓으로 그냥 물 불듯이 그냥 40주야를 그냥 밤낮으로 쏟아졌으니 어떻겠어요? 그 아라라산은요, 우리나라 백두산 배나 더 높은 산이라는데 전부 그냥 코로 숨쉬는 모든 피조물들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지요. 새고 까마귀고 여 앉을 데가 있어야죠. 전부 바다인데. 그런데 아마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자꾸 체험을 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먼저 믿어야 체험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날마다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다음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지금 이 6절부터는 6장에 전반부에서는 노아가 많이 부패된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때 사람들이 강포했고 땅이 폐괴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계획으로 노아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아에게 약속하신 심판과 구원의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했는데 노아의 나이가 이렇게 세밀하게 밝혀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고요.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본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소가 되어가지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하여서 점점 타락하고 부패되었다고 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으로 사는 아들들을 500세 된 후에야 얻었어요. 그 후에 600세가 되어서 홍수가 났으니 이때부터는 120년 전인 그 노아가 480세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말. 노아의 나이가 480세 되었으니까 아들들이 나기도 전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강포한 가운데도 아들도 잘 낳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네피림도 낳고 하는데 노아는 그 시대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바로 했기 때문에 노아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셈, 함, 야벳을 500세에 얻었어요.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세에 낳은 아들이 홍수 때 100살이 되었고 그 동생은 그보다도 좀 적은 나이로서 홍수를 맞이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녀들이 장성해서 모두 결혼을 했는데도 아무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부를 셋이나 얻었지만 아직 손자, 손녀가 없었어요.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족, 그런 상황까지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셨어요. 방주가 워낙 크므로서 그 일 또한 힘들고 오랫동안 지어야 했기 때문에 노아의 식구 8명만 또 높도하여 열심히 지었지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가장 합당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20년 전에 심판의 소식을 들었고 그 중간에 자녀를 낳아서 키워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경우와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녹도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였는데 노아 역시 말씀을 받고 평범한 그런 생활 속에서 방주를 지어갔다는 거예요. 흔히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지었다고들 하는데 성경에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장비로서는 상당한 세월 동안 지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노아가 600세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노아의 그 걸어온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시면 구약의 내용 전체를 확 줄여서 써놓았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소설을 읽으면 지난 시간까지 줄거리라고 하고 간단하게 줄여서 써놓았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식으로 요약해서 족보를 써놓았다는 구약에 걸어온 자체가 마태복음의 족보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했고 또 여러가지 조건이 어려웠지만 준비를 잘했다는 것을 600세에 홍수가 난 것을 통해서 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원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그런데 흔히 우리들은 억지로 갑자기 부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정상적으로 하십니다. 그 때문에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갑자기 이상한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다음 절 7절입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 말씀은 13절에서도 또 노아의 그 아들 셈, 함과 야벳이 노아의 초와 자부 셋이 방주에 들어가고 써놓았는데 한번 써놓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자주 써놓았을꼬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조형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다시 기록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은 노아 혼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진실한 신앙을요, 가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옥사장이요, 바울에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지요. 그럴 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 받아서 정말 은혜 받은 대로 생활해 가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자기 식구들에게는 입이 붙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요, 자기 그 생활을 가족들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성자가 되어 버렸다면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되겠는데 부족해서 더러 화도 내고 하니까 스스로 위축이 돼가지고 증거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마귀가 그것을 자꾸 이용해서 속살거려요. 네 자신을 알라 하면서 너는 그러면서 무슨 전도를 하느냐 하면 비아냥적으로 그냥 네가 다른 데서는 몰라도 가족들에게는 말해봐야 설득력이 없다. 그런 식으로 그 옥사장은 자기가 믿고 보니까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대로 증거했더니 온 가족이 같이 믿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거창한 믿음, 거창한 체험이 없어도 내가 믿는 이 진실함을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해야 돼. 그래서 저는 가장 기쁜 것이 우리 육신에 붙인 부모님들인데 세상에 그 세상 족보가 있잖아요. 또 우리는 김해김씨 김수로왕의 제가 69대 손인데 부친께서 그 문중의 일을 보셨기 때문에 시제를 모셔야 된다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나보고 예수 믿으라 말하지 말으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뭐. 제가 언제 그렇게 뭐 예수 믿으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쩐지 내가 오기만 하면 내가 머리부터 막 어깨고 어디고 막 몸이 무겁고 짓누리는 것 같다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갔다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니 저는 절실히 아주 그냥 느낍니다. 또 나를 길러주신 서모도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무슨 일본에서 수입해온 뭐 남녀 호랭이인가 뭐 부산에서 말이에요. 남녀 호랭이고 남녀 호랭이 그래 뭐 어렸을 때 뭐 말인가 몰랐네.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수입한 그 우상이더라고. 또 그 귀신이 하여튼 그랬더니 절간에다가 나의 이름을 올려놓으니까 그 절에서 하는 말이 이분은 자제분은 여기다
올릴 뿐이 아닙니다. 이러더래요. 벌써 귀신도 먼저 알아요. 그리고요, 제가 어디 저 보면은 점술가들 있잖아요. 뭐 빨간 깃발하고 하얀 깃발하고 이렇게 두 개를 달아가고 장대에다 높이 달았었지.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뭐 세워놓고 무슨 점을 보게끔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아예 카레예요. 정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요. 귀신이 먼저 알고는 떨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런데 묘하게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건설하는 사람이. 참, 이제 내일 국회의원 선거 날이 되네. 이럴 때 보면은요, 우리 남편이 당선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궁금하니까 점 보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 무속인들한테 아이고, 뭐 천궁이고 뭐 만궁이고, 나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지나간 거는 정말 잘 맞춰요. 귀신들은 지나가는 걸 잘 맞춰. 그러니까 용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입기로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니 하나님밖에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속지 마세요. 제가 신방하면서 물어보면 가정에 예배 드리는 가정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예사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통계를 보면요, 타락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냐 하면 가정예배가 사라지면서부터라고 그럽니다. 맞는 말이에요. 가정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요, 거창한 설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경만 읽어도 되는데 말이에요. 한 구절만 읽어도 되는데, 가정예배는 간단하게 드려요.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몇 절 돌아가면서 읽고 설명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고, 설명하기가 힘들면 요절된 그 구절만 한 번 더 강조해서 읽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가장이 기도를 하든지 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지나가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왜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지 못하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하고 또 생활 속에서 가족끼리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예배 드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나 마음에 찬송 부르고 말씀 읽을 마음이 없어져요. 성경 읽어봤자 은혜 될 것 같지도 않고,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약점을 부각시켜서 힘을 못 쓰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의 부족한 것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잘못되었을수록 더 빨리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껄끄러운 무슨 음이 여간 있더라도 가정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해야 회복의 계기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세상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노아의 온 식구가 다 방주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여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또 부부만 있더라도요, 또 믿지 않는 식구가 있더라도 믿는 식구끼리 성실히 계속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 때문에 너무 길게 드리면 안 돼요. 간단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는 중에 믿지 않는 자는 외톨바위가 될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함께 합세할 겁니다. 가정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건지는 큰 목을 합니다. 미국의 타락의 근본이 가정예배가 사라지면서부터라는 것을 읽어본 일이 있는데 참으로 주의할 일입니다. 다음 절에 8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9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아서 새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